찬송가 383장 부르시며 10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주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을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주일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기점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던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베드로가 애니아의 병 고친 사건에 이어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회복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는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녀의 죽음으로 시작되지요. 그녀는 여제자 다비다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제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말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평범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비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슬퍼하며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때에 병들어 죽으니라 라는 표현을 보면 한창 사역 중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에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두 사람을 보내 곧장 자신들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다비다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속히 오라고 간청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바로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이르러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안고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삶,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다비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마주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을 때에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말씀, 단어가 들어오시나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 장면을 표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일어나라라는 표현부터 시작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나 있어야,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 충만해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바로 욥바에 있는 다비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갔을까요? 욥바라 가는 길 내내 기도하며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만났을 때에 그는 무엇을 하나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달리다 꿈, 일어나야라 다비다야 라고 입술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성도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준비된 성도로, 깨어있는 성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어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그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돌아보게 했고 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 욥바의 온 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42절 말씀에 온 욥바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욥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바는 헬라 문화 속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은 확장되고 있음을 이 지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저 멀리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의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머물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욥바의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머문다고 합니까? 시몬 무두장의 집에 머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지경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넓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문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 가죽일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또 다른 시몬 베드로가 머문 것, 그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제자 다비자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유대인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생명,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세우신 우리 대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령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의 비전,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증인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이른 아침부터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숲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감사의 고백들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